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부모는 어떻게 주기를 원하냐? 자기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태아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걸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더 나아가서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다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죽어서도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유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기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여러 편지를 썼죠.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 거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디모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눈물을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눈물을 생각하며 이것을 봤을 때 이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돼서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에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전도 가가지고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면은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헬라 사람하고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아마도 할머니 로이스 때 이민 가지 않았을까? 루스드라로 이민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유니게를 낳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니게가 그 헬라 문화에서 자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한 청년과 결혼을 해가지고 디모데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헬라 문화에 있으면서 이 유니게가 본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로이스가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유니게와 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같이 있었겠지만은 그랬으면서 뭘 했겠느냐?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게가 또 디모데를 낳고 난 다음에 헬라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보니까 그 할머니, 네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너에게까지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계승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라는 거. 우리는요, 유산으로 남긴다 하면 돈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돈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나요? 아니면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꼭 내 자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꼭 자녀들의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을 어떻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를 주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내 삶에서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모의 식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음식을 짜게 먹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냉면 좋아하십니까? 예, 저 냉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왜 그러면 이북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다 냉면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냉면을 좋아하는 그 자식들도, 그 자녀들도 냉면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식성이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습관이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습관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유산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잘할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참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될 거야. 너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남긴 말 중에서 아마도 그런 말들이 몇 마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너는 앞으로 정말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정말 한국에서 인류대학에 다니고 훌륭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자신의 삶이 항상 공부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만 남기는 거 아니라 좀 부정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고 싶지 않은, 주고 싶지 않았는데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질병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어떤 그런 그 유전적으로 오는 질병,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저 형님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분하고 선을 보게 됐대요. 그때 이제 의학 공부를 많이 배울 때 아닙니까? 한국에서 군의관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선을 본 거예요. 근데 선을 봤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당시에, 그 옛날에 한 70년대 됐나요? 6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에 그 장인 대 여자의 아버지가 커피를 드시는데 블랙으로 드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보통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진하게 설탕하고 크림을 많이 넣어서 먹을 텐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블랙으로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둘이 만나가지고 왜 블랙으로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당이 있어가지고 블랙으로 먹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뭔가를 생각했냐면은 이 당은 유전인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는, 질병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남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성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유니게가 그 어머니 로이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나는 헬라 사람하고 결혼하고 헬라 문화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만큼은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바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죠?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요, 분명히 엘리도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제사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그 헌물을 가지고 도둑질해가는, 자기들 갈취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그런 거죠. 제사장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요, 삼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사였었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했죠. 선지자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세 가지 직분을 바로 이 사무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한 거죠. 돈에 눈이 멀었던 거죠. 물질에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그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좋다 그래서 다 그 자녀들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열심히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만 이곳에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로이스의 믿음을 유니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니게는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유니게는 헬라의 문화에 있었지만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그 심장에 뿌리내리고 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앙 성장을 힘썼던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이스가 유니게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니면은 로이스가 그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너무나도 미미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니게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작은 일처럼 보였을지 모른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우신 거죠. 로이스로부터 유니게에게, 유니게로부터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너한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를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 거짓 믿음도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거짓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아니니까 거짓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편지를 쓰다가요, 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났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거짓 믿음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가 힘드니까 떠나버리고 말았다라.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한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선생은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믿음이다라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이 거짓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또 디모데에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는데 교제하는데 뭐 담을 쌓아놓고 하나 또 깔아놓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거죠. 뒤에 뭔가 놔두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고 싶어요? 깨끗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는데요. 느낌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말을 하는데요. 어떤 뒤로 깔아놓은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아요. 말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면 저 사람은 영이 참 맑다. 영이 참 맑다. 라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은 안지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보면은 영이 맑아요. 깨끗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영이 맑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무슨 거기 딱 맞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그분은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영이 맑지요. 맞아요, 목사님 영이 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짜는 가짜로 유전되고 진짜는 진짜로 유전됩니다. 가짜는 가짜로 유전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가짜 신앙으로 유전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진짜로 유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 때 만났는데, 제 후배 목사님인데,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 정말 아버지 닮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 목사였다라는 거. 그 사람에게 정말 그 힘들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 많이 있었고요.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요. 사람들이 피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하면 그 목사는 그 아버지 닮았어. 좋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신앙의 태도가 흘러가지만은 나쁜 신앙의 태도도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요,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짜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가짜 믿음은 어떤 겁니까? 보여주기 원하는 믿음이에요. 나 이거 살 줄 압니다라고 자꾸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진짜는 어떻습니까? 진짜는 믿음의 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이들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유산으로 남길 때에 그것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내가 이것을 해봤더니 참 좋더라. 그래서 너도 이것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 보고 천국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지옥일 수 있어요. 왜냐면 천국 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건데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기 싫은데, 나 찬양하기 싫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나 찬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 보고 하늘나라 가서 계속해서 찬양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게 지옥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 싫은데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직접 예수님부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주사로 남기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힘든데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천국 가도 너는 꼭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예배 드린다는데, 찬양한다는데, 천국 가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런 사람들 보면 눈치 보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 볼 건데, 지옥 가야지 하나님 안 보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내가 천국 가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옥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거기서 다 해야 되는데 저 여러분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로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희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를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또 기록합니다. 신명기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요,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말들이 다시 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는 드우테로노미, 카피본이에요, 카피본. 다시 말해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요,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쉐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러면서 뭘 말씀해주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인지 서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어떨 때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을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하버드 예일을 세워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했던 거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지금도 보면은요, 그 말씀에 뿌리가 있는 가문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 왜 이민 왔을까? 저건 왜 이민 왔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잘 살 텐데 여기 와가지고 쌩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처럼 이제 부모님 따라서 오신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고요. 그런데 또 결혼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요, 한국에서 해보지 않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종차별 받아가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민 와가지고 저런 고생을 할까? 왜 이민 왔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미국으로 보내주셨을까? 그런데다가 한 가지 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왜 뉴크리에이션 교회 왔을까? 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생고생하면서 왜 뉴크리에이션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고생하고 있을까? 저를 만난 성도들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들. 제가 막 계속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도망가지 마십시오. 저한테 야단을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저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일하고 야단 맞고 일하고 야단 맞고 뭐 하려고 저 목사를 만나가지고 고생할까? 라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까지 보내주시고 LA까지 이 하버스트 이 동네, 그래서 새창조교회 뉴크리에이션 교회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립시키시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게 하시고,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미국 사는데 집, 직장, 교회. 오늘도 집, 직장, 교회. 어저께도 집, 직장, 교회. 그러고만 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갔으면 집, 직장, 술집, 어디 그러다가 또 뭐 교회 가끔 나가고 아마 그러셨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고립시켜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아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고립시켜 놓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새창조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진짜를 남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웠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뭐 손자도 있고 또 증손자도 있을 수 있죠. 앞으로 5대선, 6대선 갔을 때에 여러분 후손 가운데서 뭐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큰 회사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대학교 총장도 할 수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쭉 찾아와서 뿌리를 찾아왔을 때에 그 시작점이 이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부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뭐 6대손이다, 뭐 5대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쭉 연결돼서 보면은요 한 교회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자손으로 남기고 싶나요? 쓴뿌리를 남기시겠습니까? 뭘 남기시겠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계속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은 자녀들의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말 들어보니까 교회는 정말 가야 될 것이 아니구나. 아, 우리 부모님 말 들어보니까 정말로 세상적인 저 목사는 못된 목사구나.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무능함을 자녀들에게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내가 이거 미미나가지고 고생하면서 가게 하나 이뤘다 하면서 그거 남기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유산을 남김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새창조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